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시딤이 주는 교훈입니다. 시딤이 주는 교훈.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쳤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일입니다. 과연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딤이 주는 교훈 첫째,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대단하지요. 이 시딤이 마지막 장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여기서 지금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음행하기를 시작하게 되나? 또 음행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2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모압 여자들은 얼마나 이쁘게 꾸몄습니까? 그 이쁜 여자들을 보고 따라가서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서 행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였을 뿐 아니라 그 여자들이 콧소리로 하면서 우리 신에게 하는 제사들인데 한번 가자. 뭐 가서 절을 하라는 거 아니다. 그냥 가서 있기만 하라. 그때 그냥 유혹에 넘어간 이 남자들이 따라가지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서 우상숭배에 절하는 죄까지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진노합니다. 매 집마다 두릉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 앞에 목매어달라 그럽니다. 이런 징계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징계가 있어서 벌벌 떨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징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육은 죽지 않으나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잘못되니 무슨 범사가 잘 되면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두릉들을 메어달랍니다. 민수기 25장 4절입니다. 민수기 25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릉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어떻게 이들이 음행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2절에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였고 그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들이 되는 제사에 참여했더니 그냥 이방 신들에게도 절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음행하는 죄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많이 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한테 뱀이 유혹이 왔습니다. 아이고, 그까지 뱀한테 그거 하는 분위기라. 아니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였는데 이 마귀 와서 네가 먹고 하나님 같이 될까 싶어서 니를 못 먹게 한다고. 그랬대. 딱 그때부터는 이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한 이 선악과가 이리 봐도 먹음직 저리 봐도 보암직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고 말지 않습니다. 그냥 욕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닌데 이 마귀 말을 사람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언제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럼 내 하나님 지배 받을 필요 없잖아. 참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먹고 눈이 밝아졌죠. 죄악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전에는 자기가 벗은 게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 벗은 게 부끄럽고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누구를 또 넘어뜨립니까? 남편을 넘어뜨리죠. 남편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어떤 죄를 범합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보통 제사장으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한 이 주일 절기를 바꾸어서 금요일, 토요일, 우리나라 한참 금요일, 토요일 뭐 예배 드리고 오부제 되면서 했지요. 절기를 바꾸지도 이렇게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다니까 뭐시라고 해? 절대로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죽지 마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지금 사단이 까부르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23절 모두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지요. 베드로의 역사는 사단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단은 자기를 강명한 천사처럼,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이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리고 신명기 13장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 수도 있다. 선지자일 수도 있다. 부모 형제일 수도 있다. 세상 친구나 세상 문화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만드는 자는 선지자나 부모 형제나 아내라 할지라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면 살인죄인데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육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는다 이 말. 자,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부모 형제 아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면 죽이라고 했다. 오늘 그렇다 또 죽이면 안 되겠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데 참 묵상한다고 해도 참 안 되지요. 뭔 하루가 그렇게 바쁜지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딱 아버지 집에 와야지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지 결단한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지 못할 때는 정말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시딤이 주는 교훈 어떻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딤이 주는 교훈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마지막 진을 쳐, 이제는 여기서 바로 천국을, 안식이라고 하는 가나안, 안식이라고 하는 가나안, 이 가나안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진을 친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번 잘 하다가 10번째 잘못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이 시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유혹을 정말 받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아야 됐지만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잘 하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랍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이 정탐꾼을 보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고 신들에게 제사할 때 따라가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저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죠. 백성의 두릉들을 잡아 목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바알보르에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릉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날하는 자 중에 바알보르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볼은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하나님 모압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섬기는 신들에게 전한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런 일은 없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냅니다.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이 바알볼에게 부속한 자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만 견디면 바로 고지는 적인데 이곳에서 죄를 범하여 광야에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는 끝까지 잘 견디자가, 끝까지 견디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나를 볼 것이고, 가나안 안식적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지금까지 지켜온 내 믿음을 뭐 헛사가 되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도 헬기왕성할 때 죄를 범한 거 아니지요. 이 다윗이 헬기왕성한 젊을 때 죄를 범한 거 아닙니다. 늙어서 가늠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제 다 됐다, 이제 마지막 죄를 진 곳인데, 이제 우리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나안까지 이제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뎌왔는데 이 방심하고 있는 틈에 모압 여자들이 눈을 찡긋거리고 오고 자기를 한 번만 따라가지고 하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내가 누구냐, 내가 믿음의 사람 아니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웬일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간대없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랑할 거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좋다고 한들 마지막 지경에 가서 깨어있지 못하여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잘못해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서는 네가 지금까지 잘해온 건 아무 소용없다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즉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이 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잘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제사함을 받는, 구원 얻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거나 후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믿음이 나야 되고,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오늘이 믿음이 좀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진다 멸망한다는. 그러므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돈 벌이려고 했지만 그 돈 다 버리면 하나님이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시뜸이 주는 교훈 세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네. 저는 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일을 제가 안 하려고 제 딴에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볼에게 절한 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망문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하나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금 누렁들을 잡아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이는데 그냥 둘이를 한꺼번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24,000명만 죽은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때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기록되어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참 대단하지. 이 일이 있고 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이 질투를 비느하스가 대신 풀어줬다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을 보시고 질투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질투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올려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가 엄청 많다. 그러니까 내 질투를 일으키지 마라. 내 질투가 일어나면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질투가 나면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야 대단하지. 목사님 3, 4대까지 게 1000대까지 복을 주는 것보다 3, 4대까지 게 좀 낫다니까. 아유 3, 4대까지 참 말해보면 뭐 씨를 말려버린데 뭐 5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비느하스의 일로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웠던지 그 질투를 진노를 멈춘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큰 계명, 약계명, 세계명, 십계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10조보다 더 번성케 해주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는 모든 거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열심을 턱심으로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언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약속한 이 언약, 간추려서 십계명,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다면 빨리 그 질투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뭐 제거해야 되는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고 딱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받으러 왔잖아요. 어떤 복? 이 말씀의 복을 받으러 왔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유혹에 넘어가 간음을 행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말씀에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유혹의 손길을 잘 분별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를 유혹하고, 그럼 우리는 절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셔서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은 회복되셔서 복 중에 복을 받아서 열방이 부러워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